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정말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실은 아닌데 사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참으로 금년에 대선을 그렇게 치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가짜 뉴스,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들은 참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며 어떤 것이 참된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떨 때는 분간하기조차 힘들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또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봤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간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아마 이 가운데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상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제상락 집사님이 아주 어렸을 적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제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3살 때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자기 실수로 빠져서 실제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이제 병풍 뒤에 있었는데 그만 그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 지상에서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정말 신학 교수인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신학 교수인데 총신신대원에서 신학학까지 가르치셨던 참으로 신학학자였는데 그가 은퇴한 뒤에 자기 자신이 환상 가운데 지옥도 다녀오고 또한 천국도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도 쓰고 또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뉴욕도 방문하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에 가서 간증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다 또는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는 자기는 받았다고 주장하지만은 그와 같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 서로 각자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낙원이라든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한다면 그것이 사실로서 그것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사실을 증거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통역하던 한 분이 하도 기가 막혀서 통역하다가 중간에 그만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자신도 고백했거니와 자기 자신은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말은 참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여러 예증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놓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간구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장면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침상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시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렸을 때에 아이의 살이 점차 따뜻해지면서 그 혼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완전히 살아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도 공관복음서, 또한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제사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린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녀를 보고 이 소녀가 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잔다 말씀하시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소했다, 비웃었다 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을 때에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습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4일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4일 동안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이 세계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왜 사흘 후에 참으로 장례를 그렇게 치루었겠는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와 같이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묻혀 있었던 그와 같은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었던 자가, 그 나사로가 그 몸에 배로 동인 그와 같은 그 몸체로 참으로 걸어 나오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을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소생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올 때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들이 입을 그 부활체, 그 새 생명, 영생을 가진 그 부활체와는 우리들이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죽은 나사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그와 같은 것을 예표하신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건은 서로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부터, 또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그 생명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적인 생명을 누리다가 그도 역시 이 세상에 참으로 어떠한 형편들 가운데서든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가운데서 취하게 될 그 몸은 그 몸과 그들의 몸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참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 가운데 가질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갖게 될 그와 같은 몸은 다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불쌍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신자들 가운데서는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고 회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와 같이 회의를 품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상태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것을 가르칩니다. 35절부터 4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42절부터 4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때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어떤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썩을 것으로 심었다 그랬습니다. 썩을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다 그랬습니다.
욕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다 그랬습니다. 약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랬습니다.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재림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몸은 어떠한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몸, 그와 같은 부활체는 어떠한 것인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또 믿고 있는 그와 같은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몸은 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첫사람 아담을 영원한 존재, 불멸의 존재로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은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참으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었던 또 첫사람이었던 그 아담,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한다면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영생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바로 욕된 것, 약한 것, 썩을 것, 육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는 그 몸은 구속의 몸입니다. 영생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썩을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욕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입니다.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세상에 살 때에 참으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참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들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트랜스포머하게 될 것입니다. 체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그와 같은 몸, 구속의 몸, 영의 몸, 참으로 우리들이 그 영생의 몸을 우리들이 갖게 되면 그와 같은 몸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찬란한 그와 같은 생명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실 때에 산 영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에 살 때에 living being 또는 living soul로 살았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타락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죽게 되면은 그의 몸은 부패하고 썩는 그와 같은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 가운데 태어나서, 그 안에 태어나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전기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서 그들의 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더 이상 썩지도 아니하고 욕되지도 아니하고 약한 그 몸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성령 또는 영생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에게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오늘 찬양한 그 찬양대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려주는 그와 같은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으로 새 생명, 영생뿐만이 아니라 성령 그 자체가 내주하는, 거주하는 이와 같은 복된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만물을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십니까?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애석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신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참으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만 참으로 관심과 주목과 대화와 그 같은 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게 되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어떻게 될지는 명확히 현재는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게 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들이 소망하는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은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를 가지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참 사람으로 그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시공간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실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마 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형체가 된다면, 부활체를 가진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우리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은 참 사람이 돼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체가 참으로 우리 주님, 참으로 부활하신 그 몸처럼 이제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보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들은 참으로 저 멀리 내버린 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되어져서 우리들도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부활신앙, 천국에 대한 천국신앙,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시련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